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에 수학 시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학은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좀 집중해서 어렵지만 잘 이렇게 듣고 했는데, 어느 요일인가에는 이제 그 수학 시간이 점심시간 바로 다음, 그러니까 5교시 때에 수학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 바로 다음에 있으니까 밥을 먹고 이제 식곤증이 이제 간간히 있잖아요. 그날은 이제 유달리 저희가 이제 식곤증이 막 몰려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에다가 이제 미리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많이 묻혀놓고 이제 졸릴 때마다 눈을 비벼가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졸린 거죠. 45분, 50분 수업하는 건데 너무 졸려서 계속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눈이 꾸벅꾸벅 잠기고, 그러면 제가 이제 졸리니까 자야지 이게 아니라 물수건으로 이제 막 눈을 비비고 또 머리를 흔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수업 듣다가 또 눈이 막 잠기려는 찰나에 수학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떠들거나 자다가 걸리면 그냥 반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그분 눈이 독사 눈인데, 눈을 더 독사 눈처럼 이제 하시고는 칠판에 막 이렇게 공식을 쓰다가 그걸 멈추고 이제 계속 저를 한참이나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불려나가서 제가 맞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꾸벅꾸벅 잘 거면 야 뭐하러 학교에 오냐는 등의 이제 꾸지람을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30년 전이거든요. 와, 저도 인생에서 30년 전 얘기를 지금, 그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이 남아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막 억울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너무하신다, 내 마음을 좀 몰라주신다 라고 느낀 점이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 제가 수학을 좀 좋아하는구나 그거 조금은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안 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까지 째려보시면서 화만 내실까라는 그게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냥 엎드려 쳐 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꾸벅꾸벅 계속 조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야 졸리는데 지금 저 사람이 자려고 그냥 아예 작정을 했구나, 아니면 안 자려고 노력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눈이 감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자려고 애쓰는 모습을 학생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혹은 만약에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 밑에 사람이 피곤에 쩔어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또 와서 또 졸다가, 그러니까 막 안 자려고 노력하는 막 발버둥치는 그런 직장 부하 이런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직원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한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 초반이니까 아무도 안 주시지만 계속 이제 졸고 있는 분들, 근데 어떻게 다 안 자려고 막 이제 머리를 흔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분들한테 저는 옛날 이 수학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냥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특강하고 있는데요. 한여름 낮에 이제 점심 먹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애들이 너무 기특해서 야 졸린 애들은 괜찮으니까 그냥 자, 괜찮아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평소에도 제 앞에서 지멋대로 행동하던 그 청년 2명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뒤에서 가서 이제 이불 가져와가지고는 벽에 기대고 이불을 얹어놓고 바로 이제 눈 감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고 했지만 진짜 자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이놈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 3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자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간절한 따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고는 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이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죠. 저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화가 나죠. 이런 놈들을 내가 3년이나 데리고 다녔나. 3년의 시간이 아깝다. 이놈들을 믿고 내가 이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막 때리시고 나무라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자비가 많으신, 또 인내하시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아주 냉랭하게 가나안 여인을 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외칩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요, 이방 사람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고, 당시에 교제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제 딸이 지금 마귀에 들려서, 귀신에 들려서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막 쓰러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외쳐요.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보다 못해서, 야, 저 여자 너무 불쌍한데 어떡하지? 예수님 왜 안 들으시지? 보다 못해서 막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그렇게 나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불쌍해서 대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23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저 여자 좀 이제 좀 돌려보내주세요.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좀 대답하시고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나섰던 거죠. 한 여인이 간절히 외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쳐 있더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자식이, 부모님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외쳐서 예수님 소문 듣고 따라왔으니까 제발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밀쳐버리고 끈질기게 막 따라갑니다. 밀쳐버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얘기해도요, 계속 끈질기게 예수님 따라붙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요. 시끄럽다는 겁니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술 더 뜨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이방 여인에게 온 게 아니다. 누가 자식 줄 떡을 가지고 걔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그러면 고쳐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믿음을 저버릴 만큼 정말 절망했을 때가 우리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때에 예수님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여기서요,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더 낮췄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서 비게 된 마음에 예수님 자비를 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걸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걸 주시면 제가 개처럼 받아 먹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비워서 그저 그 부스러기로라도 나를 채워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매일 밤, 오늘도 이제 수요 기도회 끝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대단한 말씀,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다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몇 가지씩 있는 그런 간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빵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또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그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들한테 계속 한 말씀 던지는 게 있어요. 당신도 오늘 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옛날이 아니라요, 그때가 아니라요, 지금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시 또 지금 간절하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 붙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말씀, 내 믿음이 크고 장하구나, 그 음성을 지금 다시 들으라고, 그렇게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장황하게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던 것은요, 사실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기억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옛날 일 잘 기억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도록 그 장면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수학 선생님, 독사라는 선생님이 참 너무하신다, 이게 아니라요, 그때 그 수학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애썼다, 고등학교 그 나이 때. 그것이 다시 나를 종종 깨어나게 해주는 이상한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졸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청년의 때에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수님 붙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아무리 늦게 귀가해도 집에 갈 때는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응답하셨던 그 기억들, 그러한 것이 나의 조그마한 간증들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늘 그때 응답하셨던, 그때 동행하셨던, 그때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거는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그것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죠. 큰 방이요, 좋은 것을 가득 채우려면요, 예전에 있던 쓰레기들, 오래된 것들, 옛날 것들은요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만큼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간증으로 또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도요, 새 것, 좋은 것, 많은 것 바라지 않은 거예요. 그저 개가 먹을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공했었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성공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은혜로 받는 응답이 아니라 내 기도의 노력으로 응답받았다,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자만하게 되어서 빵 부스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저 하나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끌려 나오기만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회 때 자꾸 오라고 하는데 그래, 그냥 나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특별 기도회 때만 기도해? 평소에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특별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수능 때만 기도해? 평소에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능 때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만 기도해? 평소에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되죠. 하지만 어려운 때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때에도, 수능 때에도, 특별 기도회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거죠. 이때 지금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주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배가 왜 만들어졌어요?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항구에 있으면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배는 출항해서 항해할 때 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남은 절반의 기도회에도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오늘부터라도 참여하시는 분 역시 끝까지 동행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기고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했더니, 계속 간증 들었더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제 좀 살 것 같다,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감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료 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마음과 입을 열어서 찬양과 기도드립니다. 겸손히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